안녕하십니까, 다문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무속이 종교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무속은 종교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당은 교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무속을 보면 자신의 종교를 만들려고 하고 무당은 그 종교의 교주가 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절을 하나 짓는 것이 목표인 무당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신도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도란 무엇입니까?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무속은 신도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무속에서 무당이 모시는 신은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무당의 신은 개개인의 조상을 신으로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는 말이나 방식이 다 다른 것이 정상이고요. 여기서 무속과 종교가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종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불교, 기독교, 카톨릭 등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 종교라는 곳에선 무엇이 존재하나요? 바로 그 종교에서 믿는 유일신이 존재합니다. 유일신은 누구일까요? 불교라면 부처, 기독교, 카톨릭은 예수와 마리아입니다. 이분들의 말과 행동을 전파하는 사람이 불교라면 스님이고요. 카톨릭과 기독교에는 목사와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종교의 유일신의 말과 뜻을 전하는 방식은 달라도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무속에서는 종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교리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속이란 이름만 같이 쓰지 무당들마다 모시는 신들, 즉 조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요즘에 무속에서 쓰는 경문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경문이 곧 교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경문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문이란 것을 보면 부정경, 축원 이런 것만 있지 성경처럼 예수가 말한 것을 글려 옮겨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천수경이나 금강경 이런 것들은 부처가 했는 말을 글로 옮겨 놓은 것이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무속이 쓰는 경문 중에 조상이 이렇게 말했다, 조상왈 이런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누군가는 만들면 되지 않나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만들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조상이 내 자손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통용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당이 절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을 지어서 부처를 모시고 신도라는 사람을 하나로 모이게 하고서는 하는 짓이라고는 신도들 호주머니에서 푼돈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빼먹는 행위가 다입니다. 무속이라는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무속적인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봐도 무속적인 특징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무속을 종교로 말한다면 조상교라고 말해야 맞는 것 같아요. 무당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말들을 보세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자를 위해 어떻게 공부를 시켰고 어떠한 방법을 제시를 했고 그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당신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경문이나 운운하고 무료 점사나 하고 굿하는 것만 보여주고 요즘에 브이로그도 찍어서 올리고 이게 전부예요. 이런 우리가 무슨 종교의 지도자가 되며 교주가 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름 뒤에 절사자나 붙이고 무슨 사 무슨 남 이런 이름만 붙일 줄 알지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도 법사님도 이렇게 하면은 손님도 많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지 신도들로 이내 돈 걱정 없이 먹고 산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존재를 해요. 근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모시는 조상이 그렇게 하라고는 말이 안 들어줬고 그리고 또 과연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저는 못 찾아서예요. 무당은 내 조상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계를 구성하는 한 명의 사람일 뿐이라고요. 일반인들보다 뛰어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요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삶이 힘들면 목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같은 사람이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당들 중에는 자신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우리 조상들도 저렇게 돼서 날 도와줄 거야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착각으로 인해 한 종교에
지도자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조상은 자기 자손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손만 도웁니다. 자기 자손의 물질적인 행복을 위해 도와줘요. 내 조상이 그런 조상에게 배워서 나도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마다 자손을 풀어주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 방법을 알려고 내 조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조상이 이렇게 해서 도와주었으니 나도 내 조상이 이렇게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알고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당은요, 나를 따르라는 말을 외치던 나폴레옹이 아니에요. 무당은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순신이 아니에요. 무당은요, 위화도 회군에서 나라를 세운 이성계가 아니에요. 이러한 기도로 무턱대고 신봉하면 신의 통역관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신이 되면 사람들을 누르는 전지전능한 인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이 주인인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는 사이비가 되는 것이에요.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었던 존재입니다. 결국 죽은 사람은요, 인간을 조종할 힘이 없어요. 인간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솔직히 자기 자신도 완벽한 인생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존재가 무당입니다. 내 자신이 완벽해지는 단계가 죽음이거든요. 죽기 전에는 신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떠한 종교의 신도 지금껏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신이네, 내가 메시아네, 내가 신의 계시를 받고 왔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어떠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당이나 일반인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어느 종교의 신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존재가 없어요. 죽었기에 더 거룩한 것이고 죽고 없기에 그 말을 더 따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무당이라는 존재는 더욱더 신이 아닙니다. 신을 모시고 신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전하는 통역관입니다. 이 점을 제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주제는 제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것을 지금에서야 해봅니다. 자, 제 말이 이해되셨고 제 말이 맞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